매일 성경 묵상 나눔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서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의 본문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솔로몬의 시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이여 라고 아버지 다윗처럼 시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왕이 사실은 솔로몬 자신을 가르치고 있고 왕의 자들로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읽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오늘 이 시편 72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왕이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솔로몬 또 솔로몬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다윗의 후예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들로 한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왕이 한 사람에 의해 성취되어지는 이 시편 72편의 기도가 노래가 한 사람에게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주의 판단력,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왕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궁핍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을 돕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들 편에 서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 주십니다. 단락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셔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게 하소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들이 이제 앞에 1절에서 나왔던 그 왕의 판단력 또 정의로 인하여 정의로운 재판을 받고 또 구원함을 얻는 이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의, 자유, 또 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이라고 이제 다시 단수가 나오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아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곡식이나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베어졌을 때 그 비가 내린다는 것은 다시 소생하고 또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적시는 비, 소나기와 같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그 통치의 모습을 통하여 나오는 결과가 의인이 왕성하고 평강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려 의인을 흥왕하게 하고 평강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그 왕의 통치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까지,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게 다스릴 때에 이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광야에 사는 자, 그리고 그의 원수들 심지어는, 그리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라고 하는 이방의 신비한 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바와 시바 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하는 또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어떤 지금은 알지 못하는 어떤 왕국까지 와서 그 왕을 다스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열방의 왕들인 거죠.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민족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통치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열방을 다스리며 만민의 경배와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 그는 계속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 사실은 궁핍한 것과 가난한 자가 같은 의미이죠. 같은 의미이고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결핍되어져 있는 그리고 소외되고 외면되어진 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존귀 여긴다. 이렇게 그 왕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존귀 여기시리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들이 생존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반복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세우시는 왕의 돌보심을 받은 자들이 생존하여 이제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했는데 부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왕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찬양하고 또 그 왕을 위해서 종일 기도하게 되고 그 왕으로 인한 곡식의 풍성함과 열매의 풍성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며 그 왕의 이름을 노래하고 또 복을 구하고 또 칭송하게 되는 것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왕을 섬기고 찬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솔로몬은 홀로 기이한 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홀로 기이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의 그 어떤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시는 왕이 있다.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계신다. 이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압박한 자를 꺾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신다.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궁핍을 의미하며 스스로 도울 수 없는 누군가의 자의적인 선의에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가난한 자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아래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서 자유함과 회복,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살고 있는지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삶을 성취를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차선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세우시는 왕은 이 세상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명성이나 존경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나는 은혜의 소나기를 경험하며 흡족해 하고 있는지, 이 풍성한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면과 무시를 당하시는 듯 보이지만 모든 입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을 믿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서며 그분의 판단을 받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을 믿는다. 이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나타나기 위해 오늘 나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에게서 배우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네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일하신다. 그들이 정의롭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에게 누군가의 선의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에 도움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자, 외면을 당하고 소외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마음의 실천의 현장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있는지 돌아본다. 이 실천의 현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생각뿐이며 내 마음은 지식의 차원에만 머물러 버리게 된다. 이 삶의 현장을 위해 기도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현장,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현장, 그로 인하여 받는 복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현장이 내 삶에 있어야만 한다. 신앙은 실천의 삶을 위한 상황이 필요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모습 속에 있을 것만 같다.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내 자신을 훈련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속에 있을 것만 같다. 신앙이 없는 자들,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도한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고 인내하는 모습 속에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해하기 어렵고 기이한 일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 있다.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나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나와 같은 인간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홀로 기이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사랑에 내 마음이 젖는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또 이 세상을 위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나를 하나님의 명철로 이해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로 나를 대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과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정과 교회, 일상의 많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명철과 판단력으로 보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